오늘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승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발입니다.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에 굳게 서고 의지가 강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만 깊은 신뢰를 두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과 로마 감옥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일은 모두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신실한 언약을 성실히 순종할 때 참된 평강의 나라로 인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심령이 하나님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바른 진리의 말씀에 믿음이 반석과 같이 서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지난주일 말세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확신하여 어떤 풍파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같이 하여 주시고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음부와 같아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라고 했어요. 그러니 결단하고 각오하며 한번 붙들었다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간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의지가 강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지가 약한 자는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뒷부분에 심지가 굳은 자, 곧 의지가 강한 자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가 굳다는 말은 마음이 한결같다는 말인데 마음이 한결같은 자가 과연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변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자꾸 변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가 심지를 굳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심지가 굳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앞에서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 가능해요? 믿으니까.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생활의 전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심으로 평안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마음을 굳게 해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믿고 신뢰하라는 권고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한 번만 신뢰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원히 신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반석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기초라는 말입니다. 영원은 뒤로만 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면 어느 누구도 흔들 자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니 이 세상이 어찌 두렵겠습니까? 우리 생활의 기초, 우리 생명의 기초, 우리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굳게 신뢰하며 의지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편한 대로 이러한 부분은 따르고 내 생각에 좀 맞지 않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나의 전부를 걸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함께 찬송이 저절로 솟아나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높은 데 거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성읍을 죄악으로 더럽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너무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마지막 날에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소순성은 앞에 있는 높은 데와 같은 의미로 난공불락의 도성을 말하는데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나 바벨론의 왕성 등을 염두에 둔 표현인 듯한데요. 이것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성을 쌓고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자가 없다 하며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 그들이 성을 의지하여 교만함으로 높은 성을 헐어서 진토에 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헐어서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의지하면 인생은 그 의지하던 것으로 더욱 비참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자 성을 쌓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찌 도우시겠어요? 바로 이렇게 높은 성을 쌓고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자 없다 하며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여기는 자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헐어서 진토에 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발을 통해서.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곤란을 겪었던 빈궁한 자, 즉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 교만한 악의 세력을 짓밟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는 집단적으로 항쟁한다거나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투쟁하여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억압했던 세상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빈궁한 자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으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굳은 사람에게 사탄의 역사를 능히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의 세력, 세상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대적해서 짓밟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온갖 것에서 보호해 주세요. 시편 91편 10절 11절에도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된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사자와 독사는 마귀의 세력으로, 사자는 사단의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독사는 마귀의 강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그의 자녀를 보호받는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여 발로 밟으며 누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절부터는 의로운 나라에서 의인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하셨사오니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충성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연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심령이 더욱 하나님께 붙들려 있도록 말씀에 창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